고맙습니다 말이 오히려 더 존경스럽고 더 존귀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감사한다는 말이 너무 많이 이제 이렇게 사용되긴 합니다만은 때로는 감사하단 말이 그냥 입에 붙어갖고 살기도 해요. 별로 감사하지도 않은데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진짜로 감사의 모습이 나오는 때는요, 고맙습니다. 진실함이 놓인 거예요. 고맙습니다. 용어는 오히려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말도 좋습니다만은 거기다가 조금 더 존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게 더 나을지 않겠냐는 거죠. 어쨌든 이제 감사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는 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또 어떤 육체의 행위로만이 아니라 진실함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감사하면은요, 꼭 또 우리가 행위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에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음식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담 너머로 이렇게 딱 넘겨주면서 이웃 사촌들에게 나눠 먹으면서 오늘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함께 나눠 먹세 그러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받고 나서 고마워서 먹고 감사히 먹고 빈 그릇을 주기가 그래. 그러니까 이제 감사의 편으로 나도 뭔가 하나 거기다 담아갖고 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의 인심 아니었습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민족이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민족성이 잘 이어져 가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 민족의 그런 습관들, 관습들은 이런 것들은 막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나눠 쓰고 나눠 먹는 것들, 그리고 그 나눠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나도 뭔가 표현해 주는 거. 또 그렇게 해 주는 거에 대해서 또 고맙고. 이런 것이 이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인색함보다는 그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향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은혜도 감사할 일이에요.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사도신경으로 늘 하니까 그런가 딱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이 내용이 감사할 내용인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다 말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죠. 근데 너무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 믿음의 일을 자꾸 듣다 보면 문제는 이제 듣는 걸로만 하는 거예요. 듣는 것만. 자,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예요. 이제 걸음마를 배우고 자기 혼자 밥도 먹을 줄 알고 막 그럴 나이 정도 되면 3살 정도 이 정도 되면 어른들이 이제 바쁘다고 해가지고 너 TV나 보고 있어. 또 전화기로 해갖고 이거나 보고 있어라. 하고 이제 보여주면은 거기에서 애들이 말을 배워요. 어떤 행동을 배워요. 자꾸 보니까. 근데 그게 습관이 돼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의 습관. 그래서 똑똑해져요. 머리가 똑똑해져. 말도 잘해. 그런 거 자주 보고 자주 말 따라서 해보고 막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지식이 풍성해지긴 해요. 근데 이제 거기 안에만 딱 갇혀서 사는 거죠. 만화를 보고 있으면 만화의 내용만. 무슨 뭐 연애 예능 프로를 보고 있으면 거기 안에서 말하는 용어들. 근데 예능 프로 하는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무슨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좋은 말들 그런 언어들이 있습니까? 막 놀고 막 욕하고 또 뭐 누구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막 그런 소리들로 막 주고받고 그냥 평상 대화들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막 배우고 답습하는 그런 습관들을 들이는 순간인데 그런 것을
보여주면 별로 좋은 유익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성장하진 않아요. 사실상 그거 가지고 크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능한 그런 지식인들 보면 대부분이 독서를 통해서 다 지식에 풍성함을 얻고 인격이 수양됐어요. 대부분이 독서를 통해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독서, 유교에서 나오는 그런 성리학의 그런 윤리 교과서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천자문을 떼고 나면 이 한자의 기본적인 거 천자문을 떼고 나면 이제는 문장, 단어, 어휘 이런 것들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보강을 보고 삼강오론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사람이 머리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인격이 수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성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종교도 그런 윤리의식으로 해가지고 배우려고 하고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인격 수양과 두뇌와 가슴이 뜨고 인격이 올바르게 잡혀지는 것은 대부분이 이제 독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TV 봐가지고는 그렇게 큰 지식을 못 얻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여 주신 은혜의 일이 어떤 것인가를 늘 깨달아야 되죠.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이니 우리는 이것이 감사할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요. 사단이 지배하는 이 나라에, 이 세상에, 그 어둠의 세력이 있었던 이 세상에 빛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오셨다는 거죠. 생명의 나라가, 빛의 나라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로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물론 이전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리라 하는 내용을 보여주는데 그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럼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 제물 대심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은 한 명밖에 안 하시네. 이런 놀라운 일을 가지고 뭘 가지고 그러면 감사하실랍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도 감사한데 자신의 몸을 나 대신 집에 가갖고 오늘 목사님이 뭔 말씀하십니까? 오, 목사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단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 대신 하니까는 목사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표해서 나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일을 여러분들이 많이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그 305장의 찬양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이 찬양을 많이 우리가 부르고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입니까? 이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몇백 년 동안 불려지는 노래예요, 이게.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이니까. 그래서 어메이징이라는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메이징.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는 그냥 놀라운 은혜 그런데 그냥 맨날 부르고 나니까 이제는 놀라운 것도 없어 이제. 무뎌져. 더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들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되새김질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들음으로 자꾸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매달 우리는 성찬도 하고 매주 하는 것은 너무 또 그냥 자주 해버리면 그럴 것 같아서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많이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만. 근데 오히려 이것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이상해. 아무튼 너무 반복적이면 그냥 은혜를 몰라버려. 무뎌진다 이 말이에요. 무뎌져. 칼도 자꾸 쓰면 그 날이 무뎌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칼을 또 다시 날을 착 세워가지고 음식할 때도 잘 베고 막 그러려면, 잘 썰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잘 하시네요.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자꾸 되새김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생명력이 있는데 두 날 검이 됐다 이 말. 두 날 검.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두 날 검. 잘 베어져요. 잘 잘라져요. 근데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두 날 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골수를 쪼개버린대. 뼈도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늘 되새김질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말씀의 오늘 내용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에 진짜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마태복음 이제 13장에서 쫙 한 7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본 이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 그거를 이제 포도원의 농부 주인과 포도밭을 운영하는 주인과 거기서 일하는 품꾼들, 품삯을 받아가면서 일하는 품꾼들에 대한 거예요. 이제 포도원 안에서 자기가 상주해가지고 일하는 일꾼들도 있겠죠. 근데 일손이 부족해. 추수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추수 때에 농부가 그 포도원에 포도를 잘 거둬 들여가지고 이제 포도주도 만들고 음료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너무 농장이 넓으니까 일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뭐 새벽에 막 4시인가 5시인가부터 나와가지고 일자리, 일용직, 일을 얻기 위해서 직업 소개서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나는 많이 사라진 줄 알았더니 아직도 많더라고요. 일자리 소개하는 직업 소개서들이 많아요. 그런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말씀에서는 보니까 이제 길거리를 배회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겠죠. 그래서 이 일꾼들을 보내가지고 일꾼들 좀 품꾼들 한번 모아라. 가지고 일 좀 하자. 주인이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간에 9시에 가가지고 하고 또 12시에 가가지고 하고 또 3시에 가서 하고 그리고 5시에 가서 한 거예요. 11시. 5시에 간 거예요. 5시면 이제 일이 끝날 무렵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계약을 하기를 9시에 데려온 사람도 1데나리온. 그 다음에 12시에 데려온 사람도 1데나리온. 3시에 데려온 사람도 1데나리온. 5시에 데려온 사람도 일 다 끝날 무렵에도 데려온 사람도 1데나리온인 거예요. 근데 일하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래가지고 품삯을 주는데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한 5시 좀 넘어가지고 6시쯤에 끝났다 하면 6시쯤에 이제 끝나가지고 품삯을 나중에 온 사람부터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데나리온 줬어.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들은 와 1데나리온 나는 저 사람 5시 와가지고 1데나리온 받으면 나는 얼마나 받을까?
얼마나 받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많이 받아야 되죠. 아침 일찍부터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3시에 오는 사람도 1데나리온 받네? 뭐야? 뭐지? 조금 더 줘야 될 건데? 이상하네? 9시에 12시에 온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12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있네? 와, 이제 그냥 갑자기 이제 인상이 찌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이니까, 아니, 주인님! 뭐 하시는 겁니까? 왜? 뭐 잘못했어? 아니, 5시 온 사람도, 3시 온 사람도 1데나리온 주면서 저는 9시에 와서 일했는데요. 근데 뭐, 어쩌라고? 아, 더 줘야죠. 너하고 나하고 계약한 것을 얼마야? 1데나리온. 맞잖아. 내가 잘못 계산했나? 똑같잖아요. 여기에서 이해를 못한 것이 뭘까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품삯이 아니야. 일한 대가에 대한 품삯이 아니고,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기준으로 봐가지고 말한 것이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조선시대 때 들어간 사람, 그래야 될까? 그 다음에 근현대사에서 이제 한 19세기, 20세기 초반에 들어간 사람, 그리고 21세기에 들어간 사람, 그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천국에는 나이 많이 먹어가고 들어간 거나, 나이 어릴 때 들어간 거나,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은 동일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1데나리온이요. 동일해. 그러니까 자, 교회에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는데요. 신앙 고백했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여 하고 태어났냐고. 네? 그랬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데 너는 뱃속에서부터 믿었기 때문에 너는 1억 원 내가 줄게.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다는 거죠.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 먼저 믿었냐 늦게 믿었냐 이 차이일 뿐이죠. 우리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70세 때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좀 일찍 와서 일찍 믿을 걸. 맨날 걸그룹만 찾아다녀. 그럴 걸. 왜 그랬을까? 그럴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좀 일찍 하셨다면 일찍 한 만큼 지금 연세의 이 나이까지 꾸준하세요. 꾸준하다는 것이 주일만 딱 하고 나 왔어요 주님 그리고 눈도장 딱 찍고 갑니다. 그리고 또 가불고 또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주여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도장 찍었습니다. 나 출석 인증사진 착 찍고 그리고 가. 또 안녕 하고 갔다가 또 그 다음 주에 또 와갖고는 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오지 언제 모르고 오지 언제 다 용서하시옵소서. 여러분 습관이 그랬었잖아요. 주님도 몰라 여러분 뭔 죄 지었는지도. 우스갯소리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믿었냐 몇 년 신앙생활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냐는 것이죠.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자, 이 품꾼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품꾼들은 전부 다 뭐 광고 게시판 보고 왔는가요?
광고 쫙 해가지고 자 여기서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 오시오 해가지고 공고판 막 보고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직접 주님이 일꾼들을 보냈어. 주인이. 그래서 일꾼들이 가가지고 자 일할 사람 포도원 들어가서 일할 사람. 근데 보니까 막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일이 없어가지고 막 돌아다녀. 그래서 굶어 갖고 있고 막 그냥 지쳐 있고 그런 사람들 데려다 놓고 너 일할래? 돈 줄게. 밥 사 먹을 거 돈 줄게. 이게 데나리온이요, 은화요, 은화. 은전이다 이 말이에요. 화폐가 은전이요, 은전. 은화를 준대요. 아, 가야죠. 하고 온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일손이 더 부족하니까 더 가봐라. 점심때쯤에 또 보낸 거예요. 또 데려갔어. 다 길거리에서 돌아다닌 거예요. 3시에도 가보니까 또 아직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는 사람이 또 있네. 그러니까 또 다 데려갔어. 야, 너도 와서 일해라. 가보니까 이제 5시에도 가는 것도 일 다 끝날 무렵에도 보니까 또 그렇게 놀고 있네. 너도 와라. 다 보낸 거예요. 주인이 은혜를 베푼 거죠. 그들 다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일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어쩌다가 누군가 소식을 듣고 가볼래? 그러니까 예, 갈게요. 그래가지고 온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예수 믿으라는 것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왔겠죠. 질병 때문에도 오고 뭔 사업 때문에도 오고 자기 뭐 인격 수양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오고 또 진짜 어떻게 믿어보려고 각오를 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주님 앞에 오는 방식은 여러 방식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누가 먼저 왔냐, 오랫동안 믿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부르심에 대하여서 아멘 하고 딱 왔냐 이 말이죠. 근데 그 모습이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해야 돼. 자, 품삯을 전부 다 확인할 때 이것이 이제 완성된 거예요. 천국에 딱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일 다 끝냈잖아요. 완전히 추수가 끝날 무렵이다 이 말이에요. 품삯을 이제 줄 때가. 그걸 하나의 예시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주님 나라에 온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셈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셈을 하는 거예요. 상급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 상급이 다른 부분들을 셈을 할 때에 천국에 들어온 그 자체가 바로 셈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왔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뭐 얼마나 잘했냐 이게 아니고 누구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저는요 온 성도 새벽 예배도 잘했고요. 매일매일 새벽 예배도 잘 들어왔고요. 공적 예배는 전혀 안 빠졌습니다. 개근이에요, 개근. 매년 개근상 받은 사람입니다. 오, 잘했다. 너는 아파트 100평.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 나라에서는 잘했다, 내 종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 나라에 가게 된 사람들 모두가 다 늦게 오나 나중에 오나 뭐 그냥 일찍 오나 뭔 일을 많이 했으나 적게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 분명한 그 삶을 누렸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이걸로 끝으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늦게 와가지고 받는 사람보다는 더 많이 받겠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의 열등감 또는 나의 우월감을 가지고 저 사람들의 열등감 또는 그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요. 이 비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이 신앙의 문제는 비교하면 안 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교회는 더욱더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 뭐가 나타나냐면요. 시샘하는 게 나타나요. 시기, 질투.
이게 나타나요. 인간이 죄성의 모습은요, 자기의 연약함이 있으면 나보다 좀 더 잘난 사람을 어떻게든지 낮춰버리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욕구가 생겨요. 경쟁의 욕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죄성의 문제가 우리를 더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귀신들, 악령들은 그걸 가지고 자꾸 옆에서 막 부추기는 것이죠. 이런 거 많이 봤죠? 한쪽에 까만 악마, 하얀 천사가 서로 해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해 꼭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안 돼, 단호하게 잘라. 그런데 에이, 뭐 그까짓 거 뭐 그런 거 뭐 한 번 했다고 뭐 어쩐다고. 한 번 한 것이 큰 어려움을 갖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 이 말을 저는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여기 교회, 우리 교회 한 65명 정도 그때 항상 학생회가 있었거든요. 중고등부 학생들만 한 65명. 유초등부에는 한 70몇 명 좀 이렇게 넘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80년도, 84년도 이제 처음 개척할 그 무렵 때는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근데 그 애들 앞에서 늘 그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시샘을 내는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감사를 잊어버려요. 자, 9시에 온 사람들 딱 발탁돼가지고 오니까 1데나리온 줄게. 와서 일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왔어요. 9시에 온 사람보다 더 감사가 넘친 사람은 몇 시에 온 사람이겠어요? 5시에 온 사람은 진짜 감사하겠지. 너무너무 감사하겠죠. 근데 중간에 끼어있는 사람들은 더 심한 거예요.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도 처음에 와, 저 같은 것을 그래도 이 시간이라도 일하게 해가지고 1데나리온 준다고 오, 믿고 왔습니다. 이거 왔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왈가왈부 싸운 거예요. 9시에 온 사람이 에이 5시에 온 사람, 당신은 왜 5시에 왔는데 1데나리온 받아? 주인이 준다는데요? 말도 안 되네. 나한테도 1데나리온 준다고 했는데 당신한테 1데나리온 주면 나는 많이 줘야 되겠네? 근데 주인이 보니까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그냥 확 나온 거죠. 비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처음에는 감사했다가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감사가 어디가 있어? 오히려 주인한테 대들잖아요. 왜 이랬습니까? 항의하면서 대들고 있어요. 천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취할 것이다. 침노 당하고 있대요. 계속 침노 당하고 있대요. 천국은 침노해야 돼요. 자꾸 침노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누릴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릴 줄을 알아야 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됐다고 확정이 딱 지어졌으면 그것이 세례받았다고 해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보증해 주신다잖아요. 그 믿음이 확고히 있었으면 주님이 뜻하신 바 천국의 삶을 여기에서도 누려야죠.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말 안 해도 이제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는 곳이라니까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같이 계세요? 아멘이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항상 같이 하는 것을 특별한 시간도 만드셔야 돼요. 아침에 딱 눈 떠가지고 보고 하셔야 돼. 주님! 간밤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 하고 점호! 그러고 아빠! 엄마! 아들, 첫째, 둘째, 셋째 딱 점호해야 돼, 이 말이에요. 확인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기도 딱 하고 주님 말씀 딱 묵상하고 오늘 하루는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무슨 일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정하세요.
아침에 그렇게 바쁘면 저녁이라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자꾸 조금씩 해 나가는 거예요. 천국을 막 자꾸 이렇게 가져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천국 안으로 들어가야 돼. 막 자꾸 들어가야 돼.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천국 백성이 됐다 그러는데 자꾸 천국을 점점 좀 멀어지게 하면 안 되냐면 잘 안 들리죠?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들리죠? 하나님이 잘 안 들어. 얼굴을 가지고 야, 나 눈이 좀 어두워야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누구냐 할 수도 있어요.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까 그 나라의 삶을 이제 지금 누리세요. 그게 기본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아들 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심의 은혜에 대해서 꾸준히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누구하고 뭐 비교하고 뭐 교인들 누구하고 뭐 권사님 누구하고 뭐 비교하고 뭐 이런 게 없어. 꾸준히 그 믿음 안에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그 삶을, 은혜의 삶을 쭉 누려가는 거죠. 지금부터 천국 삶을 누리세요. 천국 딱 천당에 들어가는 거, 천국 딱 들어가는 거 그때만 바라보지 말고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시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 그것이 천국이라잖아요. 거기가 성전이고. 그래서 감사의 내용들을 많이 외치십시오. 처음에는 감사했다가 눈이 뒤집혀 불잖아. 누구하고 비교하니까. 옆에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은 어째 예수도 안 믿는데 잘 산다냐. 잘 먹고 잘 사네. 봐봐 옷 입고 다니는 거 봐봐. 나하고 완전히 때깔이 달라. 먹는 거 보면은 반찬 개수도 우리 집하고는 달라. 이런 거 왜 이런 거 가지고 비교를 해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데. 예수 믿을 때는 감사한다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해놓고는 자기 삶으로 돌아가거나 어머니 저 집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니까 뭐였다며 어쩔까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는 왜 이렇게 가난하다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게 만드십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맨날 불평만 하고 그래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오거든요. 나중에는 입이 이만큼 나오고 돌아다녀. 인상 쫙 집어려고 하면서 맨날. 그래 인생이 재미가 없죠.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해도 별로 재미도 없고 맨날 허리 아프다는 소리만 하고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이제 감사하는 삶을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꾸준하게 누리십시오.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면서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하다가 여러분 얼굴이 그냥 늘 쫙 펴져가요. 그러다 보면은 무릎이 나아붙네? 허리가 안 아프네? 아플 것 같은데 안 아프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을 하겠습니다.